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섭리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2번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3번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천은 운명이나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의 섭리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주관하시는 섭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사계절의 순환 등은 전자에 속하나요? 후자에 속하나요? 5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일 또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일은 전자에 속하나요? 후자에 속하나요? 6번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전자의 섭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후자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속하는 내용들,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속하는 소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10가지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주제들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 하나님의 속성 10가지.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4가지 속성 해서 모두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먼저 하나님만 가지시고 계시는 속성 6가지는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통치, 편재 해서 6가지였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4가지 속성 어떻게 나누어 주시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4가지 속성 사랑, 성실, 정의, 공의 이렇게 4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자,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10가지를 가지고 그 문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왜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10가지 속성에서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4가지 속성. 사랑, 성실, 정의, 공의. 자, 이 4가지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성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랑, 신실, 정의, 공의
이것을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신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속성,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통치, 섭리의 이 4가지 속성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가지고 계셨나요? 안 가지고 계셨나요? 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가? 전지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육신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러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는가? 자,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셨는가? 알파요 오메가, 세상의 처음과 끝까지 존재하시는 분인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육신으로 나실 때부터 그 육신이 죽으실 때까지 육신으로 존재하신 것이죠. 그러니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완전 불변하신 존재였는가?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나더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죠. 복음서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는가?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셨는가? 자, 이 6가지 속성은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으시기 전까지는 그런 6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또한 육신의 부활 이후에는 또 그런 권능을 가지셨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그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 6가지 속성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전유적 속성 6가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셨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그 10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고 계시죠. 바로 이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섭리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일단 문자화되어 있는 그 문자의 객관적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요. 자, 먼저 섭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섭리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2가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정의는 이거였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1번, 2번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2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하는 이 정의, 정의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물씬 이렇게 풍겨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고 단순히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정의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요. 자, 일단 섭리의 문자적인 의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예, 이걸 이제 살펴봤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창조하시고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 즉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예. 자, 그의 섭리로 다스리신다. 이런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 방금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섭리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뜻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면 2번에 대한 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신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뜻.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천은 운명이나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 운명이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운명을 이제 운명이 무엇인가? 또 우연, 이걸 이제 운명론 내지는 이제 우연론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운명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체의 일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 운명론이다. 이렇게 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자, 일체의 일들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이론이 바로 운명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자,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다. 이것이 곧 운명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체의 모든 일들이 미리 정해진 어떤
법칙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을 운명론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연론은 무엇인가? 자, 세계의 발생이나 생성은 궁극적으로는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론. 이것이 우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했다. 예. 자, 이 세계가 발생하고 또 이 세계가 운영돼 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 이것을 우연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운명론, 자, 모든 일이 미리 정해진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결코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운명론,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계의 발생이나 생성, 그리고 이 움직여가는 변화의 과정들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연론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자,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천은 운명이나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코 운명이나 우연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의 섭리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주관하시는 섭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 24시간, 사계절의 순환 등은 전자에 속하나요? 후자에 속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일반 섭리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섭리입니다. 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일반 섭리는 무엇이냐?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의 섭리를 말한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자, 섭리의 문자적인 의미를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예. 뭐 우리가 뉴턴의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피조물과 피조물이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부분들의 어떤 일정한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그러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러한 원리와 법칙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도 어떤 이 세상이
어떤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지요. 자, 그 원리와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어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일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계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으로서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태양을 이제 만드셨죠. 그 태양이 자 이렇게 하루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하루 24시간의 그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그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운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제 지구가 이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어떤 원리와 법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피조물들이 운영되게끔 그 뜻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섭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 섭리는 무엇인가? 자, 특별 섭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개별적인 피조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여하셔서 그 특별히 일하시는 경우의 섭리다. 예.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 움직임들을 주관하시는 섭리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 섭리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자, 하루 24시간 사계절의 순환은 일반 섭리에 속하나요? 특별 섭리에 속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루 24시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어김없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또 때가 되면 추워지고 눈이 오지요.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이 자연의 이 시계는 참 어김없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하루 24시간 사계절의 순환 같은 것은 일반 섭리에 속하는가 특별 섭리에 속하는가? 자, 정답은 일반 섭리라고 하면 되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일 또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일은 자, 일반 섭리에 속하나요? 특별 섭리에 속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요. 이 태양이 멈추어 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에서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하고요. 자, 열왕기 하 2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죽을 것이다. 당신이 죽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드러누워서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그런 육신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징표를 보여달라. 그게 너의 말이 정말이라는 징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지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9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당연히 태양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 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일, 또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일, 자, 또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자 그 홍해의 물들이 바닷물들이 이렇게 멈춰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큰 벽을 이루지요. 자, 이런 일들. 또 요단강 물이 여호수아 때 멈춰 선 일들. 자, 이런 일들은 일반 섭리에 해당하는가, 특별 섭리에 해당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쉽지요. 정답은 특별 섭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일반 섭리,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밤과 낮 이런 이제 뜻을 가지시고 그런 일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셨는데, 자, 그것을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가 뒤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 태양이 또 머물러 있는 일, 이런 일들은 일반 섭리에 어긋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바닷물이 그 바람에 일어나서 벽을 만들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 이건 일반 섭리에 반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특별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전자의 섭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후자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자, 일반 섭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특별 섭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자,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 뜻이 이제 일반 섭리에 의한 것이냐, 특별 섭리에 의한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반 섭리든 특별 섭리든 다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 일반 섭리에 해당될 수도 있고 특별 섭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죠. 이제 그 노아의 이제 방주,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참새를 이제 잡는다. 자, 이런 경우라면 그냥 단순한 어떤 일반 섭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참새에게 뭐 새총을 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참새를 잡아서 참새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도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반면에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고기와 이제 떡 먹을 것을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갖다 주게 하시지요. 자, 이러한 경우, 자,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다. 이것은 이제 뭐 특별 섭리의 경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기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특별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분별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분별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거 하나 하고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소제목 하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서 이렇게 그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